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금요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우리 1절, 2절, 3절을 부르고요. 강주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며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극심한 육체의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표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척박한 독일 베를린 땅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에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세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중에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일까? 마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마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야기, 그것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사람들은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죽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살형은 끔찍한 죽음이지만 한순간에 죽음의 고통이 끝납니다. 잠시만 눈 감고 있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적어도 며칠 동안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또 호흡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형을 행할 때에는 사람을 나무 가로대에 눕혀가지고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대를 도르래를 이용해서 세워져 있는 그 세로 기둥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발을 세로대에다가 못으로 박아버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못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11.5cm입니다. 그때 못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굵기가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입니다. 이런 굵기에 이만큼 긴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뼈와 발목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고통을 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기억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과 저주를 통해서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26절을 보면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자의 머리 위에 죄패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죄패를 달도록 했습니다. 이 죄패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는가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것, 그것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목숨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를 칭송합니다. 군중은 힘 있는 자, 지배하는 자, 짓누르는 자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서 사는 그 질서가 어느 나라의 질서인지를 이 아침에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달렸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레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레스타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혁명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 레스타스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할까요? 예수님 죽음의 성격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가 볼 때는 로마 군병들이 볼 때는 그 레스타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스타스입니까? 성경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런 혁명가셨다. 레스타스였다. 그걸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은 죄의 속성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자기를 세상의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주변인으로 만듭니다. 자기를 세상의 지배자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죄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살아야 이 세상은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은 없어졌고 모든 관계는 깨어졌고 불화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을 다른 의미에서 레스타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먼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대립과 갈등, 경쟁과 불화,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저주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충분히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질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9절과 30절을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십자가를 매달도록 요청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조롱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달렸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 모욕의 내용은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네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질서 속에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탄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역시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뛰어내려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 사탄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도 사탄의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는 철저하게 사탄의 논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쩌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남들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누가 내 삶을 걱정해 주나? 내가 내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우리도 이런 논리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어떤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냐?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3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죄인은 그렇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절을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포도주를 먹여서 좀 더 생명을 연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얼마나 신기한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냐. 저 사람의 생명 조금 더 살려보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악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악하게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좋은 소식이 있다. 그 소식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처절하게 저주를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질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가는 지금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귀가 했던 말들을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읽은 글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며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상식을 벗어난 말들,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발언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친 말을 내뱉는 목사들, 이들을 보며 예수를 욕할 수밖에 없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게 2025년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조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롱받을 짓을 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회개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거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금요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머릿속에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의 질서를 각인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금요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1절, 2절, 3절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죄의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정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이다 오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보이는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오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봅시다. 예수 십자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속에서 등대 역할을 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았다시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 율법 학자들이 사탄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 그 논리를 가지고
교회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소리치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욕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제를 걸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논리, 예수님은 사랑의 논리,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희생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성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미약한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은 넘어져 버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모욕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모욕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서 모욕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신앙대로 살면서 모욕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논리,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